우리 여기 웬만하면 몇몇 분들을 빼고는 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평신도 직분, 그러니까 뭐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이런 프로세스로 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못 받아봤죠. 좀 나이가 들어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장로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꽤 오랫동안 부목사 하던 교회는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나이 들어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신 분이었어요. 나기한 목사님이 그런 분입니다. 네, 원래 장로셨죠.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데 이 직분이 뭘까? 이걸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군 줄 아실까요? 네, 밑에 다 써 있죠. 칼 바르트. 칼 바르트라고 86년생이에요. 우리 이종 1886년, 1986년이 아니라 우리 이종호 성도님보다 101살 많으신 분이죠. 근데 뭐 이때 당시로는 꽤 오래 사신 거예요. 근데 80대까지 사시니까 68년도까지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교의학이라는 정말 우리 개신교 역사에 남을 만한 대작을 쓰셨는데 늦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직까지 저작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개신교 신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 사람들 이 칼바르트를 거쳐야 돼요, 무조건. 근데 한국에는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이 거의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 번역됐어요. 최근에. 근데 소개가 안 되죠. 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일까를 알고 싶은데 그 사람의 원전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유명하다더라만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왜 유명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참 재밌죠, 이 사진이. 저 이 사진을 좋아하는데요. 네, 파이프 담배를 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신학자가 재밌는 일입니다. 이분은 책으로만 이제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다라는 것만 알지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 100년 전 신학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과감하고 개혁적인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에 떨어진 핵폭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소식만, 그 이야기만 뭐 학교 다닐 때 듣고, 아, 이분은 인본주의 사상을 극복하고 완전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지칭하는 별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분의 삶을 보잖아요. 이분은 성경만 옳다 교조주의자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노동자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 갖고 조합을 만들고 이랬던 분입니다. 근데 그랬던 삶은 우리에게 왜 잘 안 알려지냐? 그게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런 짓 하면 빨갱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바르트의 그런 행적들 때문에 좋은 신학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총신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들에서는 바르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르트의 신학 자체도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이분은 자기의 전 세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결과물들을 거의 다 수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이러면 감각이 별로 없어. 그냥 사탄 마귀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틀로 다시 보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는 건 누가 얘기할 수 있었을까? 교회에 어떤 특정 권위를 가진 사람들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이해 안 가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를 말할 수 있는 권위자들이 필요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이제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데카르트 이후에 사유하는 인간, 의심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그런 그 인간 지성의 발전을 우리가 쭉 이어왔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성경도 우리가 발전시킨 학문의 틀로 한번 이해해보자. 우리가
아주 고대 역사서를 어떻게 보냐? 역사를 비평적으로 본다. 그러면 성경도 비평적으로 보자. 고대 문헌에는 수많은 문학들이 있는데 그 문학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학문은 끊임없이 노력했다. 성경 안에는 문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을 비평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문적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없는 본문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처리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 믿음 없는 것들, 믿음이 있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근데 바르트는 자기의 스승도 그렇고 바르트가 살던 삶의 자리도 그렇고 그런 학문적 결과물의 토대 위에서 이 사람이 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저도 그런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100년 뒤의 후예지만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 위에서 신학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을 왜 말씀의 신학자라고 하냐? 칼바르트는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 이게 뭘까요? 성경. 계시된 말씀. 예수. 이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건. 이 제 손 주먹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민동주 성도님? 모르죠? 근데 계시라는 건 손을 펴서 이게 뭔지 확인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계시,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기록자들의 입과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 인류사 안에 자신을 그냥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된 말씀으로서 예수가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말씀은 설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계시된 말씀인 예수.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항상. 근데 일반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 1차적인 통로가 어딘가요?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뭐 마르틴 루터든 칼빈이든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게 그겁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여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교회의 권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야 된다는 게 개혁자들의 정신이잖아요. 그럼 풀어서 전달하는 방법이 뭘까? 설교. 그러니까 바르트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2번. 2번이라고 우리 주집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민동주 성도님은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3번. 설교요? 3번? 사람마다 포인트는 다 다를 거예요. 남의 얘기 듣는 거 싫어하고 내가 직접 책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1번일 거고 어떤 신앙적 측면에서 기도하다가 만나고 은혜 체험하고 예수를 내가 직접 대면해야 된다. 이런 신비주의적 영성을 가진 분들은 2번을 선호할 거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호하든 선호하지 않든 3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의 그림일까? 누구의 그림일까요? 몰라요? 딱 그림 색깔만 보면 알아야지 이제. 렘브란트 그림입니다. 네, 렘브란트가 그린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좀 저렇게 멋있다고. 네, 1657년도에 그린 그림이고요. 멋있죠? 되게 묘사한 걸로는 영 아닌데. 근데 손에 뭘 쥐고 있죠? 펜이요. 펜을 쥐고 있고 뭘 보고 있죠. 이걸 보고 있는 그림을 보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뭔가를 쓰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저는 바울의 삶에서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자기를 위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도들에게 그거를 전하기 위해 펜을 들어서 뭐를 쓰고 근데 그냥 막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깊은 고민과 사색과 이거를 통해서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울이
왜 이런 고민을 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을까?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전경주 집사님 읽어주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들어가면서 바울은 자기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주장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게 바울의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선지자 이야기 나눴죠.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450명 선지자들은 왕의 비호를 받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어떻게 보면 증명서 받은, 라이센스 딴 사람들이에요. 그 라이센스 딴 사람들이 성전과 왕궁과 세상의 모든 종교 질서를 지배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냥 나타난 거예요, 혼자. 그럼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너는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 그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난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이거는 이제 중국 고전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삼국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세 개의 나라가 싸우는 걸 이제 삼국지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작은 나라였던 총나라는 초대 황제가 유비예요. 유비. 네, 유비, 관우, 장비 할 때 그 유비예요. 근데 유비는 왕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뭐 저 몇십 대조 위에 있던 사람이 왕이라 되게 미천한 삶을 살았어요. 집신 깁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세상이 너무 불의해지니까 장터에서 세 명을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랑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을 만나서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이제 그 나라를 만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유비 밑에는 싸움 잘하는 명장들이 많았습니다. 장비, 관우, 지금도 섬기죠. 관우 하면 모습이 좀 떠오르시죠? 수염을 휘날리고 청룡 언월도를 들고 막 말 타고 달리면서 적장들을 빼는. 그리고 조운이라고 하는 장수도 있습니다. 조자룡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충이라는 장수도 있어요. 황충은 활을 잘 쐈습니다. 80kg짜리 쌀 2가마니를 들어야 쏠 수 있는 활을 그냥 샥샥 당길 수 있었다 그래요. 70살이 돼서도. 그리고 또 하나의 명장이 유비 밑에 있었는데 마초라고 하는 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5명장이 자기를 보호하고 함께 힘을 실어주니까 유비 밑에는 무장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유비 밑에 뭐가 없었냐면 책사가 없었습니다. 책사. 그래서 어디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번이나 찾아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찾아갔던 사람이 제갈공명이에요. 제갈량. 네, 죄송해요. 전혀 모를 것 모른다는 듯한 표정으로 보고 계셔서. 근데 이 제갈량이 북쪽에서 가장 힘이 센 위나라가 밑으로 쳐들어오려고 하자 작은 나라 둘이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제갈량이 혼자 이웃나라인 오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설득해요. 근데 이 오나라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제갈량을 시험합니다. 누구 밑에서 공부했어? 어떤 경전 공부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갈량이 나는 선생님이 없는데? 나는 그런 경전 본 적도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가 막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권위가, 제갈량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 권위를 획득하냐 하면 좋은 계책을 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제갈량이. 계략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나는 하늘의 뜻을 받아서 여기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군은 100만 명이고 우리는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길 수밖에 없대. 어떻게 해요? 하늘이 우리를 도와서 바람의 방향을 바꿀 겁니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게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유명한 노래가 적벽가입니다. 적벽가. 적벽대전. 우리 범 내려온다 노래 부르던 이날치 밴드가 적벽가도 불러요. 100만 대군을 바람 하나 바꿔갖고 화공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량은 뛰어난 학자로서 갖춰야 될 자격이 없어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전에 통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정체성을 어디로부터 갖고 와요? 하늘의 뜻으로부터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말 하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께 사도직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 맥락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음 절 이수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앞절에서 바울이 왜 이런 변명을 했을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도예요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인정을 못 받으니까. 제갈공명을 오나라 사람들이 인정 안 한 것처럼 너 출신이 뭔데? 너 예수 봤어? 이런 걸로 물어보는 거죠. 사도들하고 한번 얘기라도 해봤어? 사도들이 너가 사도래? 이런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압도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알걸요? 저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왜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바울은? 거기 충실한 사람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박해한 게 아니라 아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대. 예수쟁이들을 아예 싹 다 없애버리려고까지 했대요.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더 열성적이었던 사람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뭘 말하느냐 하면요, 나는 바리새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딱 이랬거든요. 교회 싫어했고요, 없애버리려고 했고, 유대교 신앙에 앞장서려고 애를 썼던 그룹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할 텐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젤롯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유대교 안에 있었거든요. 그 중에 율법과 신앙에 가장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도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원래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뭐라고 하냐면 김주경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려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요게 이제 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읽다가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바울의 행적에 대한 내용은 크게는 2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원 자료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들이에요. 편지들에 보면 내가 어디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죠. 난 예루살렘에 안 갔다. 예수 만나고 난 아라비아로 갔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거기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다. 이게 지금 바울의 증언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이라는 또 자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바를 좋아하는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의 행적에 대해 가장 많은 내용을 쓰는 사람이 또 누가예요. 근데 누가는 이 정보랑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시점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 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안 갔다 그러죠. 아라비아 갔다. 나는 예루살렘에 안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는 갔대. 그럼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뭐가 맞는 얘기일까? 누가가 맞아? 누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본인 얘기가 맞죠. 그래서 바울의 실제적인 행적에 대한 1차 사료는 바울 서신입니다. 사도행전은 잘못된 정보가 있어요. 특히 그런 바울의 행적과 관련해서 바울 서신과 부딪히는 부분은 누가가 어떤 목적을 갖고 변형시켰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를 얻어갖고, 요즘에도 가짜뉴스 많잖아요. 가짜뉴스 보고 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주석은 대부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가 오해한 거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걸 이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죠. 당신 사도들 만나서 신앙 점검해 봤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이 네가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옳대? 근데 바울은 나 안 만났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 무슨 근거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야, 이런 자신감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에 참 슬픈 일인데 2024년 10월 27일 날 200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 그러죠. 광화문에서. 그 소식 다 들어보셨죠? 오정현 목사가 약간 대회장처럼 돼서 각 교단, 우리 총회에도 왔어요. 총회에 와갖고 그거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고 가갖고 지금 저희 교회도 공문이 왔습니다. 교단에서 참여하라고. 이야,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참여하는데, 이제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는데 핵심 포인트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기도회예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그걸 참여할 거거든요. 우리 교단 교회들도. 그 교회는 그걸 왜 참여하는 걸까? 참여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조하니까? 그게 너무 나이브해. 사실 실상을 잘 몰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믿을 만한 목사들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오정현 목사가 하는데. 그리고 통합 측의 총회장들이 참여하는데. 이제 또 우리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르지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을 추종하는 분들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참여하시는데 당연히 그건 옳은 거다. 그런 어떤, 지금 저는 이 얘기가 옛날 일 같지가 않아요. 요즘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교회가 권위를 부여한 어떤 스피커들이 이거가 옳다 그러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뭐 복음주의 복음주의 4인방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남서울 은혜교회 뭐 홍 목사님, 뭐 무슨 그 이동원 목사님, 뭐 이런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는 원로급 이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분들을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글에다가 얼마나 역공을 당했는지. 네가 이동원 목사님을 알아?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위가 부여된 사람들을 신뢰하는 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한테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받고 음성으로 들었다고 바락바락 우기는 거예요. 역사적 바울은 실제 살아있었던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팩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르는 사람들 중에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럼 바울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만나갖고 신앙적인 대화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나한테 배우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지금 이치에 맞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본 적도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영적으로 나한테 계시해줬다. 뭐 이러면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사도들 안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신혜원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네, 이것도 사도행전의 보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건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름 동안 지냈는데 야고보와 베드로 말고는 안 만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이름 붙은 사도행전 15장을 보잖아요. 그럼 이미 바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하고 좀 다르죠. 뭐가 맞는 걸까? 이거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를 만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사도들하고의 네트워크 없이 자신만의 독자적인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근거도 없는 거였고 밑도 끝도 없는 바울의 뇌피셜을 전한 거였다. 그럼 바울이 그동안 세운 교회들은 다 무슨 교회예요? 사이비 가짜 이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게 사이비 가짜 이단 교회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22에서 24절 말씀 용영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나를 직접 보진 못했어도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말로 어떻게 보면 긴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1장을 다 읽은 겁니다. 지금까지. 직분이라는 게 뭘까? 사도직. 지난주에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사인 이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소정의 실험들을 치르고 2년 동안 전임 실습을 하고 그러고 노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된 건 행정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내 정체성과 내 존재는 거기로부터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종류만 우리 교단에 10개예요. 목사의 종류만. 위임 목사, 담임 목사, 전도 목사, 무슨 목사, 유학 목사도 있어 심지어. 네, 유학 목사, 부목사, 교육 목사. 목사의 종류만 10개가 되고 교회 안에도 공식적인 직분들을 빼고도 권찰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구역장, 교구장, 선교위원장, 수십 수백 가지의 직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 교회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직을 거기로부터 받은 걸로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직분 자체에 매이게 되는 거죠. 집사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다고 0.1초 만에 우리 주집사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성경에 장로가 높다고 써 있어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왜 장로가 높다고 생각하지? 교회에서 그렇게 장로교니까 나보다 결정 권한이 더 많으니까 좀 좋게 봐주면 나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니까 더 높지. 이런 게 우리들의 교회에 보이지 않는 논리가 다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너 어디서 사도직 받았냐? 이러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 직계야? 직계 제자야? 아니면 제자의 제자라도 돼? 바울은 왜 그거를 그렇게 부정을 했을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귀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직에 얽매이면 이 하던 일마저도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거의 반미치광이가 돼갖고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진 거, 로마의 질서, 다른 종교적 그 체제 속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 간에 돕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다니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확신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사람들 모두가 다 그걸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사도직이 외부로부터 공격당하니까 저 사람은 사이비였대. 이러면 이제 공동체 어떻게 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1장을 한번 잘 읽어보잖아요. 치사해, 바울이. 너무 치사하리만치 막 변명을 해요.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난 하나님이 세웠다, 난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고 나 원래 바리새파 사람 중에 잘 나가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 뭐하러 해. 지금 라떼를 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치사해 보일 만큼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의 사역이 그 사역을 통해 구성된 이 공동체가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깨지면 하나님 나라 깨지는 거다 수준으로 지금 이 사람은 너무 강렬한 거야 지금.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막 던지고 뿌리는데 교회가 막 생겨나요. 심지어는 자기가 안 간 저 로마에도 기독교인 공동체가 생겨서 막 로마 문화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고 복음의 본질에 관심을 갖고 자기한테 질문의 편지를 보내고 이러는 모습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바꾸어 가고 계시고 있구나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로마가 힘이 세 보이고 또 종교적 차원에서 보기에는 유대교의 힘이 막강해 보이지만 사실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계시고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 기존의 모든 체제를 대체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지금 막 느끼고 있는 중이라고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는 직으로서는 무의미하고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서울 서북로회 경서시찰 이런 건 일단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제가 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어디 교회 다녀? 서로 교회 다녀. 교단이 어디야? 교단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통합 측 교회 같은데 요즘에 신천지가 통합 측 마크 많이 달고 있던데. 그러니까 어떤 제도로서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서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바울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모태로부터 택정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에 있는 거지 누가 소개해서 왔거나 누구 때문에 있거나 한 거 아니다 하는 우리 정체성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직분자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행정적인 것들 때문에 직분자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거대한 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장로들이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 하더라도 장로라는 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보다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이해가 있을 때 진짜 장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직분보다 사명이다 라는 성찰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